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관하여 묻는다면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에 관하여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정의해보라고 하면 더더욱 설명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듯이, 또한 성도라 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할 때 인간은 인간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성도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하는데, 이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여호수아 24장 1절로 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곳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애굽 땅도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 죄악의 소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이와 같이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모이게 하신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자면, 세상의 마귀의 종로도 타는 자리에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교회의 시조라고 하면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의 성막 중심의 삶을 일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소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어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12지파로 나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4지파씩 둘러싸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성막이 먼저 이동하고 그 뒤를 지파들이 따라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살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교회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 때부터 풍요로움 속에서 준비된 성전으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자신이 완성할 수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성전 교회 신앙에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후 이스라엘이 땅과 성전을 모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새로운 종교 의식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공동체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거의 난민과 다를 바 없는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빈약한 재정이었지만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성막교회는 가나안 성전교회인 솔로몬 성전을 지나 포로기 회당을 거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라는 종교로 변화되었고, 이 율법을 해석하는 유명한 선생들이 랍비라는 이름의 유대 지도자로 등장했으며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긴 이 회당이 예수님이 오신 신약성서 시대에도 이어지는데, 이전의 성막이나 성전과 다른 점은 제사 중심적인 것에서 말씀 중심적인 유대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 이야기로 또 넘어가서 살펴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초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차례 모독을 당함으로써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은 더 이상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헤롯이 유대인들과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 만든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재건하였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시대 이후 가견적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절대적 존경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헤롯 성전은 헤롯 왕가의 통치를 지지했던 헤롯 당과 헤롯에 의해 임명되었던 대제사장과 그 수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동물 희생 제사와 같은 종교 의식이 치러질 정도였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 성전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 그 이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 교회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 곧 초대교회입니다. 곧 신약성서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시작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이루어진 교회로,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 28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쓰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서 이후 미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회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준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인류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소돔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악의 두 성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수가 부족해 보이자 의인 45명, 또 몇 명이요? 40명, 또 30명, 20명, 나중에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 10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로 모시는 가운데 의인으로 칭함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으면 인류 사회는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요, 인류 사회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분명하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성도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몸된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권세가 있고 교회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진 교회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이 구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축복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듯이 교회도 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바로 우리 곧 교회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성령의 은혜로 인한 바른 행실로 통해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맺은 영혼의 열매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이 축복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헐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헐몬살은 이스라엘의 최고봉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가리킵니다. 또한 시온의 산들은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치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 흐르듯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그 축복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거기 곧 시온의 산들 곧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고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의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시면 7촛대가 나오는데, 이 7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6절의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뜻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사자 곧 메신저로 모든 교회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20별을 보니 7별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오른손은 보호하심과 권능을 뜻하고, 교회의 지도자는 그만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깊은 기도로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붙들린 능력의 종이 될 때 주님은 그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 중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어몽입니다. 곧 사이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그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곳은 그 장소가 어디든 막론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곧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와 성도에 관한 5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각 부분이다. 교회는 권세가 있고 교회 안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평안과 형통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한 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최종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로 9절을 보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교회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영적으로 볼 때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십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11절을 보시면 원수 곧 대적에게서 벗어나 또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업을 잇는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가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욕되게 할 때 자신과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압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그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르치지 않고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를 멸시한 겁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백성들의 그 제물을 그들은 갈취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들은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멸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2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또한 멸시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보니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34절을 보니 자녀가 저주를 받아 젊어서 죽게 됩니다. 36절에 보니 가난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욕되게 하면 자신과 자녀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만 분주하여 태만할 때 축복은 없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가 나옵니다. 바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쏟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집 곧 자신의 일에만 힘쓰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모든 관심과 촉각이 오직 자기와 집안의 안위에 쏠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곧 황폐할 정도로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버리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만 정신을 쏟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적은 소득조차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과 안위를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두고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복을 주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4가지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다. 자녀의 축복이 있다. 성전에 관심을 가질 때 오늘부터 축복하신다. 반면에 분주하여 태만할 때 축복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실 만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교회를 돌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시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집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수고는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시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의 수고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6장 6절에서 마리아를, 12절에서는 여인 버시의 수고를 각각 칭찬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항상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또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9절을 보시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성전문이 없고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는데 11조를 바치어 하나님의 전 곳간을 채우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축복의 근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교회가 넉넉하도록 성도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즐겨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가감 없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드림에 있어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가감 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3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보니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에 쓸 예물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즐거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의 섬김의 4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양식이 있게 하여야 한다. 축복의 근거죠. 즐거이 드려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듯이 예수의 비밀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두레 교회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신광두레 교회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신광두레 교회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부디 신광두레 교회를 주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의 자손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광두레 교회 말씀으로 임재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샘을 불어넣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에 있고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 그저 무한한 감동과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지키며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